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6월절이었고 이제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므로 마음이 급해진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 성경이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빨리 내리려고 안식일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인들은 이 본보기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십자가에 여러 날 그대로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인 만큼 유대인들의 요청을 그들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좀 일찍 죽이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더 일찍 끝냅니다. 망치로 다리를 꺾는 것이죠. 망치로 쳐가지고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 다리를 꺾으면은 다리에서 이제 몸을 지탱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가고 또 그러면서 목숨이 빨리 끊어졌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셨고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확실히 죽게 하려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일찍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이 다른 죄수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성취하실 말씀들을 다 이루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보면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이지 아니하고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찔림을 당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향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찔림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뼈를 꺾지 않고 이 찌르는 로마 군인들 그것을 통하여서 또 그분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시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성취하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고난 하나하나가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고 또 메시아를 향한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난도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고 또한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죽으십니다. 이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또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조롱과 멸시는 그 죽음까지가 끝입니다.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그러한 고난들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이 존중받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오늘 말씀의 38절 39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사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밝히지 못하고 마음으로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생전에는 겉으로 나서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이제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또 시신을 가져다가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약품들은 이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를 하고 냄새를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양이 100리트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그가 사용했던 그 양의 100배인 것이죠. 마리아가 사용한 것의 가치가 한 사람의 연봉 1년의 그런 급여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이 모략의 가격이야 조금 다르겠지만은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왕의 장례나 쓰일 법한 그런 가치의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이제 고난이 끝나고 그렇게 왕으로 대접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략과 또 새 무덤으로 예수님이 장사 지내어지죠. 그리고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위와 그런 목숨을 내어놓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지만 이미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받으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기를 내고 특별히 믿음의 용기를 내고 그것이 참 복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막고 나 가로막고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은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는 그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